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그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오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와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 예수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널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름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개여 기도하며 거룩한 걸음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한 주간 생활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날의 삶을 감사하고 또 오늘의 시간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교만과 자고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지는 아니하였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아 깨끗함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시어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를 삼게 하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로 세상의 희노애락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문경시민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이 지역의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넘치고 흘러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곳이 구원의 말씀의 생수로 덮으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한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의 주님 마음으로 주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번 산불로 인한 많은 재산의 손실로 낙심하고 있는 심령들과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 코로나나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한 교회가 지금 그 사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어서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과 협력과 교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께서 지혜와 강건함으로 주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 세상의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겠사오니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건강과 여러 사정으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직장과 사업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아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군인들이 전쟁에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하면 그 군인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상위 군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위 군인. 이 상자는 다칠 상자라고 하는 글자고 이자는 상처 이자입니다. 군인은 군인 군자고 사람인, 그래서 다친 사람, 상처 입고 다친 사람, 이런 사람을 상위 군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상위 군인이 군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상위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상위 교인.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상위 교인이 존재하는가? 포탄이나 총탄이 교회 안에는 없을 줄 알지만은 교회 안에는 이 포탄과 총탄보다 더 센 말의 총탄, 말의 포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상처 입고 말에 시험 들고 그 말에 참 교회를 등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일명 이름하여 상위 교인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상위 교인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부족하다. 여러분,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런 상위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 교인이 생성되는 그 과정을 보면 이래요. 내보다 못한 사람이 철없이 하는 말에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어른이 시험 드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이 시험을 주는 사람이나 시험을 받는 사람이 이 상대가 서로 비슷해야 시험이 들고 시험. 그리고 또 거기에는요, 시험 들고 시험 받는 데는 인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위 교인이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마치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하여서 징계하잖아요. 저는 저 아내가 그런 말을 늘 해요. 당신 딸들에게 하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좀 하라고. 아니, 아들은 남자인데 어떻게 딸하고 똑같이 대하느냐고. 그러면은 딸들이 이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와 똑같이 아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이런 이야기 딸들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는 강하게 커야지 저 녀석 그냥 아무런 이 철없이 새싹처럼 이렇게 커서 되지도 않는다고 막 그러면, 아니
그런 게 아니라는 식으로 그냥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과정이 굉장히 강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데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이 시험이라는 것들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 12장 8절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살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테스트해 보는 게 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받을 때에 내가 시험 받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는 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신앙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말고 상위 교인 되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것.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뒤쪽으로 16절에 보면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아멘.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내게 뭐 한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복은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주어질 때에 이 시험을 잘 이겨내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이 그 시험에 넘어지고 상위교인 돼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이 자리 잡고 인지되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2절과 3절과 16절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낮추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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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단어.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시험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낮추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시험이 딱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기 위하여서 이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왜 광야로 이렇게 불러낸 겁니까? 저희들을 낮추기 위하여서. 이게 말씀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 낮춘다는 말이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나. 넌 낮춘다는 말 아나, 그 무슨 뜻인지 아나? 라고 이렇게 물어본, 아나라고 하는 말이 이 낮춘다는 말 뜻인데 굴복을 당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굴복을 시키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는 굴복을 당하는 것이에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는 누가 주는 겁니까? 이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굴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목적입니다. 왜? 그 고난을 안 당하면 낮아지지 않으니까. 이 낮다는 반대말이 높은 거잖아요. 사람이 뭐 키가 커서 높고 키가 작아서 낮은 거 아니잖아요. 교만하냐 교만하니 아니하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요 겸손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이 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패망입니다. 교만이 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자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장 12절 말씀에도 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래 시험은 우리를 종기의 앞잡이로 쓰기 위하여서 낮추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험의 요소들이다. 그러니까 시험은 뭐냐? 철저하게 겸손 훈련이다. 시험은 뭐냐? 철저하게 낮추는 훈련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아로새겨져 있어요. 저도 여러분 지난주에 새벽에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를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원에 그날 바로 가보니까 이 성대에 그 사진을 찍었는데 찢어진 게 사진이 선명하게 나요. 31일까지 목을 쓰지 마십시오. 근데 그 용이비인후과 가서 사진을 찍고 그래도 혹시나 좀 다른가 해서 근대병원에 갔는데 똑같아요. 선명하게 의사 하는 말이 목을 이럴 때는 쓰면은 안 됩니다. 2주 동안 이렇게 선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목 쓰면 안 된다고. 31일이 2주인데 아무튼 여러분 이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제가 성대가 워낙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고 한데 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대를 이렇게 치시는가? 늘 조심하고 늘 그냥 감싸고 연약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낮추는 것, 겸손한 것,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의도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하게 겸손 훈련이 시험 훈련이다. 오늘 본문 뒤로 14절에 보면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노라. 교만은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고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 보면은 강조하는 게 내가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이 내가 뭐 서가 뭐 김가 이가 이 뭐 성시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성시가 내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내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죽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바로 인지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선행되게 되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오늘 그 본문 후로 보면은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늘 살아왔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애쓰고 열심히 해서 다 헛수고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가정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말?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우리가 소유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이 잘 되어질 때 큰 것을
소유하고 성취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 겸손, 낮추시며 낮추는 이유를 아느냐? 이 낮춘다는 말이 아나라고 하는, 아나 모르나, 아나 모르나, 자꾸 나에게 질문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겸손의 훈련.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 겸손의 훈련과 함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 뭐가? 시험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순종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딱 순종하도록 만들어 놨으면 내가 고민을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이상여릇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로봇가 되는 겁니다. 뒤에서 그냥 모니터로 조종을 하고 조종을 당하는 이런 기계적 인간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최고의 걸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고, 내가 좋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은 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악한 것, 제약된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내 자유의지 중에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최고의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의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좋은 의지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명령입니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순종 훈련 중에 하나가 여러분 베세다 강야의 오병이어의 역사,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어린 아이의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중에도 또 정말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축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에게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나누어 주라고 할 때 나누어 주었던 이 사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인 줄 알고 뜻을 갖다 주라고 할 때에 이 갖다 주는 이 믿음의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이것을 누가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 베드로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다 팽개치고 물고기 잡으러 가서 깊은데 낮은데 이 가장자리 원거리 근거리 다, 예수님 와가지고 목수가 그 고기 잡는 거 뭐 알겠습니까? 그래 베드로야, 그 깊은 데로 가서 뭐 그물 한번 내려봐라.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밤새 잡아봤지만은 다 헛땅 쳤는데, 깊은 곳도 낮은 곳도 원거리 은거리 뭐 다 헛땅 쳤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 순종의 자세가 이 베드로의
153마리의 역사를 이루는 키포인트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시험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글쎄요, 이게 도저히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망설이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자, 겸손 훈련 그리고 순종 훈련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신앙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 훈련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그냥 뭐 제자반 했다고, 뭐 성경 공부반 했다고, 디모데 훈련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훈련이 거듭돼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 훈련은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이 신앙 훈련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는 이러한 그 바로메터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목사님들 그 단톡방이 한 200명 되는 이런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나가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주고받는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여당이 주장하는 것. 그런데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토론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주고 내 의견도 말하는 게 토론이잖아요. 그런데 내 것만 맞고 내 것만 옳다는 주장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목사의 세계 속에도 깊이 박혀 있는데,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물론 성도님들도 더 그냥 고차원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참 목사님들이 참 이 토론 문화도, 그래서 막 원수진 사람도 있어요. 막 그냥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좀 남기고 했는데, 자네가 잘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네는 가지고 있는 자네에 대한 사상을 추입시키려고 하지,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을 수긍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네가 찾아봐도 없다. 너 한번 봐라. 토론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서 그 이야기를 수긍을 하더라고. 내 주장이 옳다는 것만 강조를 했다고. 여러분, 이런 게 많아요. 생각이 외로 많다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소통에 대한 이런 장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닫혀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의 훈련 이야기 나오다가도 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만은,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이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이 상당히 이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을 못 잡아요. 신앙의 중심을 못 잡아요. 말씀과 기도가 딱 바로 되어 있으면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다 잡아집니다. 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적인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아무쪼록 말씀과 기도가 신앙 훈련에 초점이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50절 말씀,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이 이런 건데,
신앙의 훈련은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바탕이 되고 말씀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119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뜨지가 않네요. 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둠의 길을 방황하고 헤맬 때에 뭘 펼쳐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훤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에 대한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겸손훈련,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훈련, 겸손훈련, 신앙훈련이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이면, 아니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훈련이 아니면, 이 신앙 훈련이 아니면 이내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과정이 이 훈련의 40년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늘 그냥 그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40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의 훈련을 바로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낮추시고 시험하여서 16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시험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움은 여러분 어떨 때 일어나는 겁니까? 안타까움은 우리가 신앙 훈련을 팽개치고 겸손 훈련을 팽개치고 순종 훈련을 팽개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한 복도 주실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낮추시고 시험하여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 이 하나님의 뜻들을 아름답게 구상하는 그런 사순절 한 주간이 되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위 군인이 있듯이 교환에도 상위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이 들었다 할지라도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하고 또한 아버지님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잘 극복하고 이겨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있어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삶과 잘 선택하고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거두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과 구별한 이 물질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에 담겨 있는 기도의 제목뿐 아니라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선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에 담겨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손길들 위에 귀하고 아름답게 1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결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손짓당하지 않도록 물질적인 풍부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길이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가 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섬김으로 경건한 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해 각 구역 세례 대상자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 11시 상주교에서 지구촌 성교회 원래 동해안 산불 하재민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성도님들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했는데 아직 하지 못한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주일헌금 작정헌금 하재민과 난민 돕는 데 성금으로 기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성도 등록했습니다. 유용옥 성도님, 우리 안인숙 권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4월 6일은 지선전사님 간정의 시간입니다. 전도 대상자들 초청해서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참으로 좋은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꼭 신앙의 전도 대상자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라고, 예배 후에 인도자 나간 다음에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프신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 육과 정신에 위골되고 뒤틀리고 참 감염되어 있는 모든 부위들을 우리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